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구원의 여정, 지금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양자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친자녀가 아닌 사람을 입양을 해서 자녀의 자격을 주어서 자녀를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자지요.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 자, 그래서 이 헬라어죠.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서 이 양자됨이 뭐냐? 휘오데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데미라고 하는 동사는 놓다, 그 다음에 두다,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그것을 바로 휘오데시아, 양자 삼는다, 양자됨,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진노 아래 진노를 받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전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때 우리 아비는 누구였느냐?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로부터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속성이 뭐라는 겁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마귀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래 자녀처럼 그렇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쏙 뽑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자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칭의는 뭐죠? 법률적인 용어로 재판장이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칭의, 죄가 없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칭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양자됨은 사실은 뒤에서 우리가 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아들됨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더 큰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천사도 어떻게 해요? 옛날 성경에는 흠모한다,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주 귀한 신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귀한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양자됨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구약적 근거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의 내용을 보면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장자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모든 그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첫 아들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그리고 아들 중에 뭐라고요? 장자다 이렇게 맏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기초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러면서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저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과 48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이 내용이 여러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2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다르게 신약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방인들일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됨의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율법이 주어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양자된 것과 이미 앞서 배운 칭의, 중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 칭의, 이거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중생, 우리가 이미 배운 그대로 거듭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칭의와 중생, 양자됨, 이거는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고 양자되고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 그리고 양자됨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죄가 없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양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분을 하자면, 자,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죄가 없다, 이제는 의롭다, 이거 칭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양자됨이라는 건 뭐냐?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자,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그렇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물론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 이거보다 아버지, 이게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칭의는 재판적인 용어,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 조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법정적으로 죄가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거죠. 그런데 양자됐다는 것은 더 친밀한 관계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자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더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준 것처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그래서 주종 관계,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종이다. 이건 이 관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종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주인의 말씀에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그 책임을 물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게 정상이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주님으로 섬길 때 그때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더 이상 죄가 없고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크게 작용되어지는 관계, 그것을 바로 양자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미 배운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완전치 못해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자꾸 성령과 말씀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양자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깝게 아버지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칭의나 중생보다 사실은 이 양자됨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칭의와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포괄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종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복된 생활이 되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느냐?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아들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되는 데 있어서,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주권적인 역사가 먼저 선행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자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아들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다 성령님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양자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양자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양자됨의 특권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어디서든지 아버지로 부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장해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때 막 가가지고 대통령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구청장을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비서관에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딸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과 딸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빠가 있는 곳이라면 그냥 막 수시로 드나들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아들과 딸,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도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고 방해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야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하고 큰 특권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은 뭘까요? 자녀들이 아빠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말씀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또 그냥 한 달 내내,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쓸쓸하게 만들어 버리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말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사실은 이 기도에 거부감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자꾸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자꾸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주저하게 되죠.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도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했다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물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너무 지나치게 기도를 형식화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일단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요, 아이고 이거는 굳이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요, 하나도 그것 가지고 야단치시거나 너 기도 틀렸어, 너 잘못했어,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여기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게 아들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 훨씬 더 많은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죠.
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상속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영광 그리고 이 아름다운 풍성한 상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 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어진 특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만으로 많은 그냥 가족들이, 형제들, 자매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같이 성도가 되어진 것 기쁨이지만, 여러분 바깥에 우리가 나가서 경험해 보는 것, 여행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교인이다, 그것도 기쁜데 사실은 그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사실은 그 기쁨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피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당신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는데 손잡고 뛰면서 행복해져요.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형제 자매들을 둔 큰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양자됨의 중요한 축복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징계받는 게 축복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가다가 잘못하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랑 관계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가끔 가다가요, 여기 그 광명고등학교 애들이 교복 입고 우리 교회 뒷마당에 와서 담배 피고 그래. 그럼 만약에 내 자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데려다가 막 야단치고 그러겠죠. 근데 요즘 애들 무서워가지고 그 제가 그냥, 야, 조금 나중에 피워도 될 걸 뭘 그렇게 교복 입고 여기서 숨어서 그렇게 피우려고 하냐, 제가 그러고 말죠.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당장에 데려다가 다리 몽둥이를 너무 심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면, 요즘은 뭐 아동 폭행으로 아마, 요즘 애들은 막 고소한다고 그런다 그래요. 시대가 험악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요, 그게 인권 이런 걸 넘어서서, 물론 지나친 그 폭행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못돼졌느냐, 매를 안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다 부모로부터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로부터 맞고 자란 사람은 똑바로 자랐어요. 그런데 오냐오냐 큰 자식들만 망나니처럼 크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여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셔. 근데 그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멸망이죠. 멸망의 자녀예요. 그냥 멸망으로 그냥 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가 바로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사생자는 버려둬요. 그러나 친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그냥 잡아서 이끌어다 놓는 것이 친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징계는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정죄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야, 그 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잡아 끄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맡긴 받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주일 한번 빠졌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삐끗해서 고장 났어요. 야, 마음속에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다리가 삐끗했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갔는데 행운권 추첨에 대박이 터졌어요. 그건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왠지 아시죠? 주일날 빠져도 행운이 나한테 오네. 그렇게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빠지는 걸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하죠. 주일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어쩌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꾸 일이 잘 돼.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무서워해야 될 길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빠지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근데 일이 잘 돼. 그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고 계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진짜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번 빠졌더니 다리가 삐끗했어. 아, 이거 아니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은혜야.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정말 자녀의 특권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